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게 하시고 정죄하기 전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8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혹은 재수가 없다는 말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살짝 감정을 상하게도 합니다. 어딘가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것도 같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같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것도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다,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옳은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느낌은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은 갖고 있지만 바울은 그 지식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를 내세우고 지식을 방패 삼아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맞는 말을 하지만 상대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보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먹는 순간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옛 삶으로 다시 끌려가는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심리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느낍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맞는가? 내가 손해보는가? 내 권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르게 질문합니다. 지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이 관계를 살게 할까? 진정한 성숙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 주듯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족함을 품으셨듯 사랑은 기다리고 배려해 줍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음식 얘기가 아니라 내 자유보다 형제가 더 중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내 권리, 내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옳음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포기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옳은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성숙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지식은 나를 높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는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옳음을 사랑보다 앞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맞다는 사실에 집중하느라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맞다는 교만한 마음보다 형제를 살리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통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